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만남 허락해 주시고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찬양 말씀 나눔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는 그런 은혜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양 아시죠? 신앙 고백함으로
오늘 2월 25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2장 찬송하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사사기. 이거 오늘은 몇 명 없는데 다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6장부터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저께부터 계속 고민했었는데 6장부터 7장 14절까지 쭉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혹시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많이 읽었는데 자 오늘은 소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집사님 혹시 오늘 이거 읽으실 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으시죠? 네. 특별히 눈에 띄는 구절이라도 예를 들어서 많이 읽어보셨던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드온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이 양털 얘기도 아마 들으셨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분방 공부 시간이나 이런 때 종종 들었을 구절입니다. 사실 양털 하나님 양털만 적쳐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양털 빼고 단 거 적쳐지게 해주세요 하는 구절도 많이 들었을 거고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무지하게 많이 들었을 얘기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 아닌데도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공부하면 또 뭘 들었냐면 이거 들었습니다. 야 손으로 물을 움켜서 먹는 사람은 용사고 아니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혹시 집사님께서 혹시 이거 오늘 읽은 구절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구절이 그냥 눈에 띄는 구절 아무거나 안 하셔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없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거는 사실 어떻게 하려고 오늘 아침까지 고민했던 게 뭐냐면 각자 읽고 나눌까 했더니 예전에 각자 읽었더니 안 읽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안 읽고 그냥 이제 사실은 지원이 때문에 읽기도 어렵고요. 이게 특히 엄마는 지원이가 신경 쓰여서 읽기 어려워서 입으로 읽어봤습니다. 어렵죠. 전선님 뭐 이거 이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구절. 저는 6장 38절 이런 거 좋아해요. 그대로 된지라. 아, 그죠. 뭐 다 거두절미하고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아, 네. 야, 역시 아주 요점이 착 추려져서 그 요점이 들어가 있는 구절 하나를 집어내시는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요점은 아니라 할지라도 전사님의 요점은 그거지 않습니까? 자, 엄마의 요점은 특별히. 저는 이제 제가 읽은 구절인데 므낫세 지파의 가장 어린 사람, 거기에서 이제 기드온이 나왔구나. 그 부분에 약간 꽂혔어요. 그렇구나.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다윗과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죠? 8번째 아들, 가장 어린 아들이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다른 뭐 얘기해봐. 외면하고 싶어요. 외면하고 뭐 특별히 기억나는 구절 있나? 오케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이 기억나는 구절이 딱히 없어도 되는데 제가 사실 꽂혔다고 얘기하기는 좀 뭐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구절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 중에 오늘 특히 이걸 집중해서 나눠봤으면 하는 구절이 13, 14절입니다. 7장 13, 14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을 굴러들어와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막 힘을 얻어갖고 이제 치러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13, 14절 바로 전에 뭐라 그러셨냐면 야 네가 두렵거든 저기 진영 가서 저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봐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기드온에게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그 전에 증거도 보여주시고 뭐 양털 아니면 뭐 아세라상 심지어 그 자기 동족들이 섬기던 그 우상신을 기드온이 때려 부실 때는 얼마나 사실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낮에 못하고 밤에 했습니다. 밤에 숨어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음날 자기에게 돌아올 후환이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두려웠는데 여룻바알이라는 그 별칭을 얻을 정도로 기드온이 한 일이 그 동족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은 일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던 거고. 근데 13, 14절은 제가 이제 읽으면서 제목을 오늘 전 이런 제목이 참 좋은데 제목이 뭐 딱 두 자인데 듣게입니다. 듣게.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이번에 졸업하면서 저한테 편지를 한 장 썼거든요. 우리 반에 가장 똑똑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걔는 어떤 아이냐면 문제를 이제 풀면 제가 뭐 퀴즈를 종종 내는데 그 아이가 대답을 하면
깜짝 놀랄 대답들을 종종 하거든요. 어떤 대답을 하냐면 제가 하는 질문의 의도, 밑에 깔린 의도를 다 파악하고 대답을 합니다. 놀랍거든요. 사실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하는데 제가 하는 질문에 밑에 깔린 의도를 파악하고 대답하는 아이들은 잘 없거든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건 어른인 제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식견, 그 시각이 제 인생이 사실 녹아 있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고작 13살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13살이지 10년 좀 넘게 산 아이가 제 의도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어떤 글을 썼냐면 제게 편지를 썼는데 제가 1년 내내 잔소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걔한테 1년 내내 잔소리를 했는데 걔가 저한테 쓴 편지 내용이 1년간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굉장히 감사한 얘기였다.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죠. 언젠가는 이해하게 되겠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가 놀랍게 들렸거든요. 언젠가는 이해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그 아이가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했던 1년 내내 했던 잔소리로만 들렸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그 아이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으냐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이유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크게 다가온 얘기였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그 얘기를 꼭 나눴으면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눴습니다.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금요일에 나눴던 이랑 했던 얘기들이 그 아이가 했던 얘기들과 참 맞물려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도저히 시간도 없고 이게 지나가 버렸는데 오늘 언젠가는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이해될 때가 오겠죠. 깨닫게 될 때가 오겠지요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초등학교 6학년이 그 얘기하는 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잔소리는 그냥 잔소리일 뿐이거든요. 듣기 싫은 잔소리고 기억하기도 싫고 그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들리는 게 아니고 진짜 어떤 애는 이런 애가 있습니다. 집사님 이런 애. 이 귀를 막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막고 있진 않은데 다음날 물어보면 그 얘기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다 듣고 있는 거. 물론 그 아이에게 잔소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아이는 지극히 그 최상위에 뛰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 잔소리하는 거 자기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게 귀가 막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히 그 어려운 그걸 듣기 어려운 아이들은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계속 그 사람한테 쏟아부으면 안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13, 14절을 보면 누구한테 들었냐면 다른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들었냐면 자기 동족이 아니고 자기 적한테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게 제가 아내한테 칭찬 듣는 건 잘 안 들립니다. 아내한테 그 듣는 얘기 중에 가장 제가 솔깃하게 잘 듣는 얘기는 뭐냐면 아내의 칭찬이 아니고 아내의 비난입니다. 잘 들리거든요. 잘 들리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진 않을지 몰라도 아내가 예를 들어서 당신 이러이러한 면이 안 좋은 것 같아 하면 속이 상해서 더 잘 들리지만 그게 속이 상해서 제대로 녹아내리진 않지만 그러니까 듣는데 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아내의 칭찬은 오히려 하나도 못 듣습니다. 아내의 칭찬은 제게 너무나 거북한 일이기도 하고 잘 듣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의 칭찬 잘 들리시나요? 저는 원하는데요. 원하시죠. 원하는데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엄마의 칭찬이 진짜 칭찬으로 들리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엄마가 예를 들어 칭찬했는데 야 너는 이러한 것 같아. 칭찬했는데 이게 쑥 다가와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가 되는 건지 아니면 엄마 칭찬했는데 그래 뭐
이 사실은 절반 정도 흘려듣고 절반 정도 엄마의 칭찬이 기쁘기도 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야 엄마의 칭찬이 고지것대로 다 받아들여져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 오늘 엄마가 기분이 좋은가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적당한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딴 사람 칭찬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상태가 파악될 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 자신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굉장히 그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아내가 제게 칭찬을 합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면에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면 당신은 엄청나게 이런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제가 아내의 칭찬이 바로 딱 받아들여져 가지고 야 그럼 난 그런 사람이구나가 되는 게 아니고 아내가 딱 그 수준으로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내가 기분이 좋구나. 아내가 그죠? 딱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게 아내의 칭찬이 곧 저를 얘기하는 말로 들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한 3분의 1 아니면 10분의 1 정도로 받아들여져서 이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곧 나의 것으로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지극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를 움직이게 되기까지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오케이, 나는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어 라가 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지금 기분이 좋구나 아니면 당신이 했던 말이 나에게 참 힘이 된다 정도를 일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했던 말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여지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근데 이 13, 14절에 기드온이 들었던 얘기는 친구가 한 얘기도 아니고 가족이 한 얘기도 아니고 심지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자기랑 곧 싸워야 될 사람일 수 있는 자기를 위협할 만한 대상인 그래서 그 어떤 사람보다 먼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과연 그 기드온이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얘기일까라고 의심할 만한 사람의 얘기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누구보다 타인에게 그 얘기를 듣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듣게 하셨냐면 저희가 지금 오늘 읽었던 6장부터입니다. 6장부터 많은 일들을 겪고 비로소 13, 14절의 얘기까지 듣게 하신 겁니다.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하고 난 뒤에 중간에 이제 찍어 없애버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동족들한테 그 수많은 얘기들을 듣고 가족들한테 얘기 들은 거 사실 알고 보면 가족들한테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싸우러 나가자 했는데 싸우러 나갈 힘조차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진짜 불안한 상황에 하나님 그러면 제가 증거를 주세요. 증거 주세요 하시기 전에 하나님 만났다고 나는 곧 죽겠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슬프도소이다. 나는 참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 나는 곧 죽게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기드온이 느꼈던 그 공포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는 제가 느꼈던 공포랑 비슷할 것 같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게 그 네덜란드의 유학 시절에 겪었던 그 죽음의 공포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기 위한 그 과정이었을 텐데 저는 그냥 그저 두려움이었을 뿐이었거든요.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지금까지 그들은 늘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살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나는 이제 죽는구나. 너는 죽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지나와서 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다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했는데 집사님 저번 주에 나눴던 얘기가 뭐였냐면 8명까지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또 똑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야, 너 사람들 데리고 나가 싸우라 하셨는데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싸웠다가 다 걷어내고 10,000명 남기고 또 다 걷어내고 300명 남긴 상황이거든요.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마지막에 기드온이 드디어 힘을 얻어 싸우기 시작한 때는 언제냐면 13, 14절 그 누구도 아닌 지극히 다른 타인에게 야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칼로 우리를 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상대방 적에게 그 고백을 듣게 하신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나누기 위해서 진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 아내가 차 타고 오는데 김치 하는 바람에 정말 산만했거든요. 김치. 왜 그러냐면 아침에 이 카레를 해야 되는데 요리 점심을 카레를 하게 되는데 김치를 안 가져왔다고 차 타고 오는데 중간에 얘기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집 돌아가야 되나 그래 또 이제 중간에 마트 들러서 김치를 사갖고 이런 상황이 맞닥뜨렸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그저께도 어제도 너무 피곤해서 산만했는데 오늘 아침에 김치 때문에 더 산만해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산만함이 때문에 또 무지하게 산만해졌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제 또 산만함이 또 어디에 또 그거 있냐면 또 이제 집사님께서 또 데리러 나가시면 또 산만해지고 그럼 또 산만해지면 또 이 산만해짐이 또 이렇게 내가 이 산만함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그럼 또 이제 주저앉혀야 되나 이 산만 또 이렇게 사모님께서 안 계신 걸 또 산만해지고 오늘 또 이 밖에서 또 산만한데 밥소리가 들리고 또 산만해지고 이 산만함이 무시하게 산만 이 표정으로 또 산만해지잖아요. 그럼 이 산만함은 어디서 오냐면 기드온의 6절부터 기드온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무지하게 산만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는 얘기는 악이라는 얘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번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인데 깨어졌다는 얘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지극히 산만한 제 이 마음처럼 기드온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사였습니다. 사사로 임명되기도 전입니다. 그래서 기드온뿐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지극히 산만한 이게 아세라상, 이방, 여룻바알 이런 바알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려고 노력할 수 없는 산만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지극히 산만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았었거든요. 나는 이 산만함을 어떻게 주저앉혀야 될까? 주저앉혀야 하나? 아니면 주저앉혀야 하나라는 것도 사실 산만한 거잖아요. 주저앉혀야 하나? 집중해야 하나? 김치, 카레, 집사님, 사모님 그리고 또 어지러울 정도로 산만했거든요. 근데 그 산만함 속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던져주시겠지. 무언가 분명히 주실 것 같다는 그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제게 주시려고 이렇게 저를 산만하게 하셨구나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인생에 늘 산만함을 겪습니다. 집사님은 얼마나 산만하실까요? 새로 이제 직장에 가셨습니다. 세상 산만함 속에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늘 산만함을 겪게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게 지원이의 산만함이 지원이의 역할입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지원이는 지원이의 삶을 살 뿐이거든요. 근데 지원이의 삶이 이런 산만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지원이는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게 하시는 예배 중에 우리가 나누는 이 예배 중에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알게 하시는 존재로 이 지원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놀라운 지원이는 놀라운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지원이는 두부 스틱을 먹으면서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기드온의 평상시의 삶이 이 예배 중에 알아보게 하시는
네, 과정을 우린 지금 이 예배 중에 겪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너무나 지원이는 소중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저는 지원이의 이 역할이 절대 의미 없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이 중에, 이 산만함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다를 깨닫는 사람은 이 지원이의 산만하게 하는 이 역할조차가 하나님의 발걸음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분명히 느낄 거라고. 그래서 집사님께 너무나 타인인 제가 하는 이 말이 기드온에게 야, 저 적진영에 가봐라 했던 그 적들이, 적의 진영에서 했던 그들이 했던 얘기가 제 얘기가 되길 바라는 겁니다. 집사님께서 하시는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는 13, 14절에 기드온이 들었던 그 얘기처럼 들리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이 시간을 떠나서 직장에 갔을 때 그 직장에서 하는 수많은 일들이 제 이 얘기로 13, 14절에 들었던 기드온이 들었던 이 얘기처럼 들으셔서 박차고 그들을 쫓으러 나갈 수 있는 집사님의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인 거거든요. 지원이가 하는 이 놀라운 이 반응이 절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류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오류가 되지 않고 이 지원이의 이 산만하게 하는 이 역할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떠나게 하시는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에덴에선 너무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과 늘 만나서, 사실은 그들은 늘 하나님과 대면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이 시간을 그들이 살았다면,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에덴을 떠나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가치로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사실은 너무 이게 별 볼 일 없게 느껴지기도 해서 이게 참 오만불선하게 느껴지는 이 단어, 이 하나님의 가치라는, 사실 하나님은 전부시기 때문에 가치라고 여기기도 말하기도 참 곤란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떠나게 하신 이유가 지원이의 이 웃음과 산만함과 소리와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원이의 가치를 우리가 진짜 깨닫게 되면, 지원이의 우리 딸아이의 이 지금 하는 이 행위가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의미 있는 행위다, 의미 있는 시간이다를 꼭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13, 14절을 제게서 들어서, 야, 우리가 지금 이 산만함을 겪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집사님께서 제 이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 분명히 직장에 가셔서 어떤 일을 겪으실 것 같으냐면, 수많은 일을 겪는데 그 수많은 일들이 모두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돼서, 그 이유 있는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얘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얘기처럼 듣는다면, 아마 집사님은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시간을 살게 될 것 같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지극히 산만한 김치, 지극히 산만한 밥소리, 지극히 산만한 무엇 때문에 제가 지극히 산만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기드온과 그 기드온이 그 집중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그 양털의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32,000명이면 무지하게 흩어놓은 산만함일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만 명 이상을 떠나보내고, 야, 너 나에게 집중해 하셨던 시간을 살게 하셨던 그 2만 명 이상, 그 심지어 하나님께서 300명만 딱 남겨두신 겁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인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상대방의 인원과 진짜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 기드온의
그 이스라엘 용사들의 그 흩어짐, 이 산만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보고 야, 우린 죽었네 할 수밖에 없는 그 산만함을 그들이 겪어야 할 텐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속가내신 그 나만 봐 하셨던 얘기가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사기 7장 2절에 뭐라고 되니, 여호와께서 기도에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것에 더 산만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하실까봐 300명만 남겨두셨을 거거든요. 우리 지금 이 예배 시간 이 중에 이 산만함은 분명히 이 산만함 덕분에 겪을 수 있는,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겪고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겪게 하신 시간을 겪게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꼭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거슬러, 이게 무슨 뜻일지 찾아보겠습니다. 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거슬러가 뭔 뜻일까? 거슬러, 알이랍니다. 야, 전 지금 안 봤어, 찾아보지 않았던 건데, 거슬러, 넘어, 이게 넘어랍니다. 뜻이 전 안 찾아봤는데 우리 지금 나눌 수 있는 얘기가 되길 바라고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대하여, 위로, 후에, 뭐뭐 중에, 시간을 지나서, 이런 뜻이랍니다. 이야, 앞으로 이것들로 나눌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알, 지존자. 이야, 이게 제가 일맥상통한 얘기가 안 될까봐, 혹시 이게 오해가 될 만한 얘기가 될까봐 더 이상은 쉽게 나누지 못하겠지만 이게 어떤 뜻이, 본래 의미가 지존자, 하나님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나를 거슬러, 뭐뭇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결국엔 이거 둘이 붙여보면 이게 진짜 이렇게 해석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게 지금 느껴지는 이 단어의 진짜 뜻은 무슨 뜻인 것 같으냐면, 시간을 흘러서 이 시간을 지나가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게 하시는,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는, 더 이상 산만하지 않게, 흩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나눠보면, 우리가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산만함을 겪게 하시는, 이 산만함의 의미가 진짜로 알아지게 하시는, 그리고 아침에 제가 처음에 나눴던 우리 반 아이가 1년을 살았는데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뭔지 못 알아듣겠더라. 근데 나중에 알게 깨닫게 될 시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했던 그 아이가, 그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저는 알겠거든요. 그가 시간을 쭉 살다 보면 더 이상 산만함만 갖지 않고 기드온의 용사처럼 300명이 되게 하시는, 집중할 수 있게,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는, 그래서 그 아이가 진짜 깨달아서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했던 얘기와 그 아이의 삶이 접점이 찾아지게 하시는, 그래서 그 아이가 진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드디어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뜻이 그 아이의 편지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 듣게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늘 듣는 얘기가 진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모님의 칭찬이 진짜 자기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아내의 칭찬이 진짜 이게 내 모습이다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시려고 평생을 살게 하시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 난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원이가 지금 이렇게 간식 먹고 뭐하고 이렇게 사방을 떠돌아 다니는 건 한자리에 비로소 딱 서서 엄마 나는 이런 지원이야 라고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들이거든요. 사방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위험한지 모르고 천방지축 돌아다니는 겁니다. 물을 쏟을지도 모르고 삼켰다가 이게 위험한지도 모르고, 근데 나중에는 집중해서 이게 위험한 것이구나, 아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구나를 알게 하는 이 시간들을 지원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는 시간을 우리가 살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꼭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성경,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성경 안에 넣어 두셨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통 되지 않습니다. 이 수많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 너에게 하는 얘기고, 어떤 저번에 얘기했던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600번, 300번 읽었다고 그러던가. 읽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겠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못 믿겠다.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엄마의 칭찬이 이게 나라는 얘기는 못 믿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똑같은 얘기 같거든요. 성경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말이 이런 나눔이 될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왠지 저도 기대를 갖고 왔는데,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김치를 적으면서 왠지 뭔가를 주실 것 같은데 한참 생각하고 가만히 운전을 하고 왔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성경 읽는 중에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서 나누게 된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저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누게 하시는 이 말씀이 막연한 기대를 갖고 왔던 제게 주신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처럼 다가오는 성경 전체가, 그리고 사사기 6장 7절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거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서 구하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함께 영원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